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여드린 창과 관련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창, 긴 나무 자루 끝에 날이 선 뾰족한 쇠촉을 박아서 던지고 찌르는 데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이 창이라는 무기입니다. 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실상에서는 현실에서 잘 마주치기 힘든 그런 무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창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육상 경기에서 창 던지기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나 창을 보지 평시에 창을 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 우리 집에 창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아마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창 그러면 육상 경기에 창 던지기 정도를 아마 떠올릴 텐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은 무기라는 겁니다. 그냥 운동기구가 아니라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이렇게 생긴 창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앞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람 몸속을 찔렀을 때, 몸을 찔렀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창은 무기입니다. 아시아경제 10여 년 전 뉴스입니다. 12년 8월 29일자 뉴스인데, 기사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창 던지기 사고로 경기장에 있던 심판 사망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내용도 그 얘기입니다. 선수가 던진 창이 심판의 목을 관통해서 사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은 지금 현재 운동기구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무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타격을 줄까, 다양한 창의 모습이 있는데, 이런 창을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을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면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격의 접촉 면적이 아주 작기 때문에, 찌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격의 그 면적이 아주 작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효율성도 뛰어나고요. 잘 만든 창에 그래서 적당한 힘과 기술이 실리면 다른 무기보다도 큰 타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정 거리를 두면서도 이렇게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게 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총이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창으로 맹수들을 제압했다, 이런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맹수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창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왜 창 얘기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인 창에 예수님께서 찔리셨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찔렀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본문의 후반부를 우리 성경 봉독으로 읽으셨는데 31절부터 37절까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야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게 만들려고 신포도를 준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스스로 내어주셨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지난 시간 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은 예수님처럼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인께서 하신 대로, 스승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라고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다 라고 하는 말은 6월절 기간 중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절의 준비일이 아니라 6월절 중,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이 8일간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반드시 안식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준비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안식일의 전날, 쉽게 말하면 금요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 얘기죠. 이미 이 표현은 앞에서 나왔습니다. 14절에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라고 했고, 이거를 만약에 6월절 자체의 준비일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힘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6월절 기간의 안식일의 준비일, 금요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매주 이렇게 오는데 그날 안식일은 그 주간의 안식일은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명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큰 날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왜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했냐라고 하면 땅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큰 명절, 그 명절 기간 중에 안식일을 맞이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시체가 걸려 있으면 이거는 땅을 더럽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했죠. 이 말씀을 떠올린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십자가에 시체를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양쪽에도 다 지금 달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그랬어요. 왜 다리를 꺾어달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빨리 죽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과다출혈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질식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숨을 조금이라도 더 쉬기 위해서 발로 몸을 밀어가지고 이렇게 가슴을 들어 올려서 숨을 쉬게 되는데 다리를 꺾어서 다리를 부수면 어떻게 됩니까? 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빨리 질식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에요. 이 시체를 치워달라는 표현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보통의 경우는 시체를 빨리 치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라틴어로 크루리 프라기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십자가형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 그냥 그대로 두어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못 박힌 채로. 여러 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루가 되기 전에 숨지시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보통 사람은 또 여러 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그냥 계속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질식사하게 되는 겁니다. 죽고 나서도 그 시체를 그대로 십자가에 두어서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이 십자가형의 보통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가끔 죽음을 재촉해야 될 이유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쇠망치로 죄수의 두 다리를 부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크로리 프라기움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형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유월절 기간 중에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니까 빨리 죽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이런 이유도 있고 더 안쪽에 내밀한 이유는 이런 거겠죠.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각인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각인시키려고 빨리 죽게 만들어서 시체를 내리려고 했다 이런 말이죠. 자, 이에 대해서 32절 33절은 군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오라고 했어요. 첫째 사람 또 그 다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 있던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좌우에 지금 못 박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군인들이 가서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부터 출발하지 않고 양쪽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1번, 2번, 3번 왼쪽부터 1번, 2번, 3번도 아니고요. 오른쪽부터 1번, 2번, 3번도 아닙니다. 양쪽부터 다리를 꺾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를 꺾었다 그랬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죽게 만들기 위해서 죽음을 재촉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두 사람은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이미 죽으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통의 사람보다 좀 더 빨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3시에 못 박히시고 9시에 죽으셨으니까 6시간 만에 운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꽤 빨리 보통 사람보다 숨지시게 됐는데 그 이유는 아마 모진 채찍의 영향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채찍질의 종류가 있는데 십자가형을 받았을 때의 채찍질이 베르베라티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말 그 끝에 뭐 납덩어리라든지 뭐 뼈 조각이라든지 넣어서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가하는 그런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숨지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30절을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스스로 죽어주셨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죽으신 것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꺾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미 숨졌는데 죽음을 재촉하는 다리를 꺾을 필요 없다라고 로마 군인들이 자체 판단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을 사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지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제 죽었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으로 찔러서 확실하게 그 확인 사살한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로마 군인들의 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앞서 제가 보였던 이 끝으로 예수님의 몸을 찔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깊이 관통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옆에 그냥 살짝 찔러서는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깊이 찔렀기 때문에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어디를 찔렀을까? 대개 사람들은 심장을 찔렀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폐 주위를 찔렀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 쏟아진 걸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싣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고. 이 요한복음이 또 요한 1, 2, 3서나 이런 편지들은요 다 1세기 후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세기 후반에 좀 더 이단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가현설이라는 것입니다.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도세티즘이라고 하는데 가짜로 나타났다는 그런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몸은 가짜로 나타난 것이라는 그 영지주의의 주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가짜로 현현한 것이다, 그렇게 보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피와 물을 언급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굳이 언급해서 창으로 찔렀고 피와 물이 나왔다고 언급한 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인간으로 오셨고 죽으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내용으로 꽤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 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에서 5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창에 찔리셔가지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확실히 인간으로 오셨고 확실히 죽으신 분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35절에 설명 부분이 나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랬습니다. 본 자가 증언했으니까, 그러니까 증언이 참이다 라는 말, 이 말은 여러분 아마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본 사람이 얘기하니까요. 내가 봤다고 저 사람 어떻게 하는 거, 어떤 상황이 된 걸 내가 봤다고 하면 그 말은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 본 자라고 했을 때 본문에서 이를 본 자는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곁에 있다가 그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고 지금 이걸 기록했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오죠, 그죠? 요한복음 하면서 앞부분에 많이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 목적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이 나온 것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가연설 같은 것에 따라가지 않고 확실히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36절 37절은 말씀을 성취했다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나왔던 두 가지 일이죠.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창에 찔렸다는 거. 이 두 가지 일인데 이 일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지금 이루어진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잘 모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완수와 함께 말씀을 또 성취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뼈와 관련해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건데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면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기 말씀이거든요. 물론 민수기 말씀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유월절 양입니다.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나온 그런 내용을 지금 성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성취했다고 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성취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에 출애굽기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말씀이 성취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아래쪽 시편 34편의 말씀은 의인으로서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성취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이 본문이 누가복음 본문이라면 이 시편 34편에 더 방점을 둘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다. 그 의로우신 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시편 34편의 말씀이 응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요한복음의 문맥이니까 유월절 어린 양에 주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뼈가 꺾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도 꺾이지 않았다, 좀 그 얘기를 이 본문이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요거는 조금 번역에 제가 수정을 좀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이해는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좀 혼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찌른 자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찌른 자라고 할 때는 공격하는 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찌른 자라기보다는 찔림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 찔림을 받은 자를 보리라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을 보시는 분들은 혼동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이 지금 찌른 자라고 되어 있어서 혼동될 수 있는데 찔림을 받은 자를 볼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찌른 자입니다. 찔림을 받은 자를 찌른 자가 찔림을 받은 자를 보리다 라고 지금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스가랴 12장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찔렀던 것에 대해서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곡하냐면 독자를, 장자를 잃은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찌른 자들이 찔림을 받은 자를 보리다라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단순히 창에 찔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그것에 따른 이 스가랴 12장의 말씀이 뭔지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찌른 자가 찔림을 받은 자를 보면서 통곡하게 된다,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해서 성취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확인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시체를 빨리 치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이유로 그렇게 치워달라고 요청했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또 한편에서 로마 군인의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피와 물을 흘리셨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내용 전체가 다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집중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창에 찔렸어. 다 알고 있어요. 피와 물이 쏟아진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문맥에서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사명을 완수하시고 다 이루었다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후의 모습에서도 여전히 말씀의 성취가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습도 여전히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음을 드러내는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리는 꺾이지 않았지만 창에 찔리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들은 말씀에 성취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창에 찔리신 예수님을 볼 때에 애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애곡하게 된다, 그 말씀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마지막 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찔림을 받은 이 부분, 찔림을 받은 자를 보리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시면서 창에 찔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됨을 좀 강조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사후에도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그 일을 좀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대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모습만 주목한다든지 그러기도 하는데, 십자가를 사랑하신다면, 십자가를 찬양하신다면,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이후의 모습, 창에 찔리신 이 모습에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셔서 피와 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곁에 있으면서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면 그 받은 후에 그 사명을 예수님처럼 완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인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의 모습만, 그 모습만이 아니라 사후의 모습, 특히 창에 찔리신 모습, 그 모습도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어, 피와 물을 쏟으셨어, 아주 강하게 관통하셨어, 그런 걸 당하셨어. 그러면서 그 모습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창에 찔리신 모습에 대해서 애곡하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나 알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셨지 정도가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억할 때에 애곡하는 것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군인처럼 예수님을 찌르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여겨진다면 확실히 돌이켜야 되는 거죠. 창에 찔리신 예수님 모습을 떠올리고 바라보면서 혹시 내가 예수님을 찌른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설마 내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예수님을 찔렀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한번 반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게 맞는가? 혹시 예수님을 찌른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요. 지금 여러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각자 기도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을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랍니다. 주인이라고요. 구원자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을 하고 괴롭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찌른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가끔 언급했던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의 창설자입니다. 이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의 꿈 이야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꿈을 꾸는데 자는데요, 꿈속에 어떤 나쁜 놈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가지고 그 손에 못 박힌 그 못 위에다가 또 못질을 하고 있다. 그걸 봤다 이 말입니다. 꿈에 어떤 사람이 망치를 들고 그 이미 박혀있는 그 못을 또 때리고 또 때리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서 자기가 뒤따라 사다리를 올라가서 너 누구냐고, 그래서 얼굴을 돌렸더니 자기 얼굴이더라. 그 얘기죠. 자기 얼굴이더라.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계속 더 받고 있었구나. 그런 이제 고백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창으로 찔렀어? 누가 예수님을 찔렀어? 내가 찌르고 있었구나. 내가 있었구나. 애곡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기를 싫어한다면,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씩 예수님을 계속해서 찌르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돌이켰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 귀하신 몸에 피와 물이 나오고 있는데도, 나 때문인데도 멈추지 않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 지금 예수님을 찌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찔렀는데 계속 그게 오래되고 조금씩 더 찌르고 있어서 이제는 피와 물이 나오고 있는데도, 나 때문에,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애곡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힌 그 불순종의 모습에서 확실히 돌이키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를 위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못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확실히 멈추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애곡하신다면, 정말 안타까워하신다면 이후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소개했던 영화인데요,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이 영화를 보고 참 많이 생각할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영화를 나누려고 이 영화 CD를 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그냥 영화를 뭐 구입해서 다운로드 받거나 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영화 CD를 샀습니다. DVD CD를 샀고, 제가 구입했을 때 거기에는 영화 CD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이킹 필름 CD도 있었습니다. 영화가 어떻게 제작됐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 보여주는 그 내용 속에서 그 웅변학원 원장의 딸, 미장원에서 일하는 이 딸, 이 여성 배우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 번도 이 영화 찍기 전에 연극 이런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감독이 왜 이 사람을 캐스팅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학생이었는데 엄마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일당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자기는 엄마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마 말을. 근데 그런 딸이 뭐가 좋다고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그 일당을 주더라는 거예요. 생일이니까 친구들하고 놀으라고, 기죽지 말고 놀라고 줬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배우가 눈이 뻘개지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감독이 그걸 보면서 캐스팅하게 됐다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딸은 이후로 착한 딸이 됐을까요? 엄마 얘기하면서 울었는데 이후로는 엄마 말을 잘 듣는 착한 딸이 됐을까요? 모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남들 앞에서는 엄마 얘기하고 눈도 벌개지고 그랬는데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애곡하며 마음 아파하긴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은 여러분 삶에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고, 신자들 관계 속에서 교육하고 교제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일,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계속 찌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우리가 찌르고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를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의 목적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박해 속에서도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요청하는 게 목적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인데 자꾸 핍박을 받으니까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만 떼면 핍박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 사람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유대교로 가지 말라고,
유대교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천사, 모세,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이 히브리서에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으로 견디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버리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 믿음을 강조한 히브리서에서 거듭거듭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거룩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라고. 12장 3절에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군인의 창이 예수님의 심장 또는 그 폐 주위를 깊이 관통해서 피와 물을 흘리신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꼭 아시고 창에 찔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길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프게 한 부분에서 확실히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찔렀구나, 내가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돌이켜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손이 스타렉스 차에 이게 문에 끼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손이거든요. 지금 많이 이게 다 회복됐습니다. 회복됐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제가 그 고통을 여러분한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아팠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 옛날 어떤 개그맨이 했던 유행어처럼 저는 느낌 아니까, 느낌 아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 느낌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창에 찔렸다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나올 정도로 그 심하게 관통된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프게 한 부분에서 확실히 돌이켜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런 자로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이후에 로마 군인의 창에 찔리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신 모습인데 하나님,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은 없는지 반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모습으로 주님을 창으로 찌른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확실히 돌이킨 모습으로 살게 하시며 이후에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